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계속 문제가 잘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녹화만 잘 해주세요. 양해를 구하고 참 이런 게 힘들어요. 잘 준비해놓고 얘기 어떻게든 잘 들으려고 해놨다가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마음이 힘듭니다.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한 명이라도 집에 들으려고 준비했는데 못 들으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녹화를 잘 하세요. 녹화라도 설교 녹화를 잘하고 나중에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네. 링크가 와야 되는 건 와야 눌러서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세원학교라고 치면 제 얼굴 뜰 겁니다. 희한하게 저 카메라 우리가 참 장비가 열악해서 저기 웹카메라로 우리 웹캠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더라고요. 그죠? 집에서 보니까 저의 잘생긴 얼굴이 반감되고 있어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잘 하려고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꼭 이런 일이 생겨요. 날씨가 추우니까 인터넷도 안 되는가 봐요.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녹화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못하셔도 다시 조회수가 2회 혹은 3회 많아야 4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실시간 방송 그만할까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초청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은혜인대는 이 방송 장비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개척하는 지 10년 됐는데 계속 그렇게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되겠고 어려운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찌됐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끝나긴 하겠습니까? 계속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래서 집에서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건강하셨죠? 건강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배를 지그르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뭐나 혼잡하다라고 한 뜻이 술에 물을 막 섞는 거 그죠? 그렇게 한다든지 주사위에 심지어는 랍을 막 이렇게 넣어갖고 투작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으로 위해서 거기서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더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요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말고 자기 생각을 더듬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가 뭐냐? 자신이 너희들이 나의 편지이고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적용할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설교자이든지 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전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을 혹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요. 다 오기 때문에 자기가 다 오라서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경험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상식, 선에서 성경을 평가하고 그것에서 어긋나면 그 사람이 혹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경우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웠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꼭 마귀, 사탄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지 무슨 신입니까?
어떤 분들은 마귀와 사탄이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꼭 하나님급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지하고 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귀가 전지하지도 하고 전능하지도 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일 뿐인데 인간보다 조금 능력면에서 나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라고만 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정신 같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그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 마음 혼탁하게 했는데 혼탁하게 되는 게 뭐냐?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것을 잊어버리기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이 세상의 신의 우리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 했었더랬습니다. 기억나시죠? 희한한 일. 다 까먹었다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억이 나죠. 희한한 일.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적인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기만 해도 돼요. 내용은 그래서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데 우리 자꾸 실천적으로는 말로는 그냥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라고 하지만 구원자는 오케이, 주님은 노케이, 안 오케이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죠. 무슨 부담이 있어요? 무슨 어려울 게 있어요? 예수 나의 구원자인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구원해 주신다는데, 해방시켜 주신다는데, 병에서 막 고쳐 주신다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감, 제자도의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뒤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자신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지만 예수님 환영했어요. 대부분 집에 돌려보냈어요. 왠지 느낌이 집에 돌려보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친절한 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지만 친절하신 분은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내 진심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해를 부추기는 듯, 그 오해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극하게 하셨죠. 각설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때때로 세상을 보시면서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이라든지, 게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스바냐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는 형태로 나와있지 이렇게 호들갑스럽거나 그렇진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긴 한데 친절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절한 분이 좋아요? 속사랑이 많은 분이 좋아요? 둘 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 응? 속사랑? 드러난 사랑? 둘 다 별로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묘사하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웰컴시켜서 무리와 조직화시켜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 군사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대부분 돌려보내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분위기에 따라왔던 것이죠.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70년대, 80년대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막 개발하고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고 도시화되고 성장하면서 그때 교회도 같이 성장했거든요. 사실 뭐 연구해보면 그 우리나라 경제성장 곡선하고 교회 성장 곡선하고 딱 거의 일치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20년대 후반 가면서 꺾여지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90년대에 뭐 왔죠? IMF 왔잖아요. 그러면서 꺾이면서 교회 성장세도 꺾이고 지금은 거의 하락세예요. 그렇게 오는 시대에 있긴 하죠.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할 때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는 좀 순화시켜서 한 말이고 예수 믿고 뭐 되자? 부자 되자. 병도 고치고. 그래서 모 교단의 모 목사처럼 뭐 삼중 축복, 뭐 오중 복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뭐 이런 식의 복음. 얼마나 좋아요. 나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또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집도 사고 그리고 내가 11조 원금이 이렇게 많이 됐더니 부자가 됐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신화들이 교인들 가운데 마음에 각인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이제까지 그렇게 전해왔던 메시지들이 복음의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고 그리고 선진국의 2만 불, 3만 불 되면 경제 성장이 그렇게 막 못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설입니다. 앞으로 우리 호황이 예전 같은 호황, 경제 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거의 선진국이 됐는데 희망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네? 아닌데?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왜 경제적으로 왜 더 윤택해지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몇몇 무리를 일으켰던 교단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신학으로 젖어왔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해지고 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사람들이 서서히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잘된지 잘못된 일인지 잘된 일인지는 뭐 사람들의 평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참 중요한 태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사형리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형리의 제시된 대로 그 이야기 가만 듣고 보면 당장 막 예수 믿는데 죄도 해결해 준다 그러지. 지금 요 기도문만 따라 읽기만 하면 당장 구원이 막 임한다 그러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10분만 들어주고만 하면 참고 있으면 그냥 손 한 번 몇 번 들고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고 앉으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까지 벌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경제 둔화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목회자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지 오늘날 뭐 같은 코로나 시대라든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진 않더라도 내가 생각해봐야지 예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혹시 맨날 그런 질문 하고 계세요? 건강이 해로워 정신건강 그런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뭐 해결도 안 할 거를 혼자만 생각하면 뭐예요? 시험 만들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현실 앞에 딱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본질이 뭐야?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뿐 아니라 누구로?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사도됨의 원천, 말씀을 혼잡하게 석지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자기 욕망을 위한, 욕망 충족을 위한 마치 마음씨 좋은 산타크로스보다 조금 높으신 분 정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조차 안 한 거라고. 출발 안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몰라요? 가까우면 좋고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복음서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그 즉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너 하는 거 봐. 이런 거 없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얘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못 들어갔다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보면, 아이고, 멀진 않니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먼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의미가 없어. 들어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도 역시도 예수님을 누구로?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 자아, 육신의 본성들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해도 왕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얕은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워버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길은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디로 가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좀 써셔갖고 아니면 프린트 뽑으셔갖고 좀 붙여놓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전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의 문제이지 적당히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것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하나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 아니 나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7절에 그리스도는 보배이시고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나는 그저 뭐일 뿐이다. 질그릇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사도됨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야, 사도 바울, 너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생각, 그러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보고, 당신은 목사 맞아? 그러면 저는 딱 목사 안수, 졸업 증명서 이런 거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짜도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저 같으면 네가 사도된 증거를 대박을 하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해놨는 줄 알아? 이런 거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수많은 은사를 많이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이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으로 당대 최고의 내가 말이지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나온 여자로 따지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것들을 자기 외적인 조건이나 자신의 배경들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그러한 외적인 배경이나 자신의 학문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무슨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 그래서 자신이 사도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웅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웅변하는 거예요? 질그릇인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누구? 보배 대신 그리스도, 혹은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주신 혼잡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거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가끔 들으셔야지 간증만 자꾸 듣지 마세요. 간증 듣는다고 그 사람의 간증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커피, 맛있는 향기로운 선물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증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을 봤다든지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라고 하는 간증 같은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렇게 묘사한다든지 하는 거 잘 들으시고 보셨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과연 진실할까라고 생각을 항상 저는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려워했고 떨리기도 했고 심지어 혼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시내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떠나주시길 기도했어요? 목금토일 4일밖에 안 되고, 네? 하나님 오시니까 좋아했어요? 떠나시길 구했어요? 떠나시길 구했다니까. 두려워 떨었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랬다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혼절했기.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친근하고 물론 자신이 경험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어떤 위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죠. 본능적으로.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꾸 자신의 자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자신이 무가치하던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의 관계를 보면 그 어미하신, 그 위대하신, 더 이상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줄그릇이라고 느끼는 게 정상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줄그릇이라고 인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것은 다른 거 볼 거 없다니까요. 교회 잘 나오냐,
여러분 교회 잘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시대에 교회를 안 나오셔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더러. 대부분은 교회 잘 나와야 신앙생활 잘해. 교회 안 나오면서 나는 신앙 잘 지키고 있어.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뭐 안 나오고도 나는 신앙 잘 지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죽지 못해 거의 그냥 막 그냥 호흡기 겨우 뭔 얘기를 하다 자꾸 옆으로 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뭐로 인식하는 거라는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질그릇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라니까.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다 보니 자신은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두 가지만 보면 안다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고. 우리 두 가지 별거 안 해. 의지와 능력 이런 것도 했었고 의지와 능력 어디 나왔던 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지와 능력 막 했었잖아요. 응? 막 했는데 왜 저 얘기를 하지? 곤란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마스크가 여러분이 살렸어요.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이익이 딱 걸린 문제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뭐가 걸린 문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아이고 그냥 손해봐도 그냥 대범해. 그런데 다 괜찮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딱 여기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 1단계 넘으면 2단계에 걸리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것이 신앙의 문제. 사도 바울은 자존심 상할 법하잖아요. 사도도 아니라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 본질 자체를 사람들한테 부정을 당하는 거라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속상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배경을 주장하고 자신의 학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 뭐라고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왜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자신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죽었어? 실제로 죽은 사람. 실천적.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지금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죽은 척만 해요. 그러다 언제 드러나냐? 실제로 임계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임계점이면 이 정도는 다 참아. 그런데 요거를 딱 넘어서면 소위 말하면 꼭지가 더 나와. 그래 그때는 못 참아.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취하세요. 말이 자존심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그냥 쌈박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죽음을 전제하는 말이라고. 안 죽었는데 부활이 가능해?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가능해? 그냥 소생하고 있는 거지.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이 쉬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음을 뭐하고 있다 그래,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대. 아마도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죽음을 짊어진다 그랬으니까 자신이 이미 예수와 함께 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끝이지 않고 10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어야 사는 거지. 실제로 나는 죽었고 예수의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유일한 것이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말고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는 거 말고요. 뭐 이것도 좀,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면 중요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요. 제가 학생 때부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너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받았지요. 뭐 때문에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거든요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증명이 돼요? 화나만 하는 소리지.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아니, 그게 이해가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럼 물론 예적인 증거로서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자기에 의해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르게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네가 살아있는 증거가 뭔데, 네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뭔데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뭐만 얘기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그런 것만 얘기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를 대봐 라고 말하면 뭘 얘기하겠느냐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난 죽었어. 왜? 나는 자존심이라고 1도 없어.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증거가 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처럼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나는 자존심도 없어, 그렇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요즘 뭐 드라마 너무 재밌어. 뭔 드라마인지 이거. 우리 집에서는 그 12시쯤 끝났죠? 열심히 그냥 우리 그냥 더 얼굴 때까지. 이야, 너무 재밌어. 그 상속의 문제가 심각하더만요. 상속의 문제. 우리 집은 상속할 게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다. 여러분요, 공부하다 보니까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상속받는다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그게 포괄 유증이에요. 특정 유증은 뭐냐면, 특정 상속은 뭐냐면 1급만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부모님이 저에게 1억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빚이 3억이요. 그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부모님이 주셨는데 받아야지. 절대 안 받아. 이익이 걸린 문제. 똑같은 말씀이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여기까지는 뭐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봐요, 아멘이 한 명도 안 되잖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아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뭐라고 다음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으라고. 아까 전에 자산과 모두 부채처럼 여겨지는 것도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겉에 보이는 부채가 잃어버려요. 그런데 잘 몰랐던 아버지 땅이, 숨겨진 땅이요, 1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뭐만 봐요? 보이는 잃어버린 빛만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뭘 봐? 뭘 못 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처음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잘 믿겠다 결심하면요, 자꾸 이렇게 잘 믿는 순탄한 듯이 이렇게 잘 펼쳐질까요? 막 어려움이 생길까요? 또 다 공식으로 대입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리스도를 잘 믿겠다 결심하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맞나?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런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렇게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고난만 본 거예요?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 일조원 본 거예요? 숨겨진. 그래서 복음은 밭에 감추인, 아직 나와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해요? 네? 뭐해? 벗을 사야지.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나중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몰라요? 집에 가서 천국은 마치 다 해봐. 다 틀어서 유튜브 틀어놓고 봐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한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여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이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를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가치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자신이 사도된 유일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질그릇인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달라지고 그 담긴 내용물 때문에 이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릇들은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인데 거기를 예전에는, 지금 애들은 모를 거야. 요강으로 쓰면 그게 좋은 그릇인데 뭘로 쓴다고? 거기에 뭐가 담기니까? 분뇨가 담기면 요강되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 담기면 보배 그릇 된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주로 보시고 살아요. 말씀 잘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좀 팔아요. 자존심 좀 팔아버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